청교도 설교의 특징 중 하나는 본문을 통해 하나 이상의 교리를 발견하여 사람들의 삶과 태도에 쉽고 불명한 말로 적용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예배자들 또한 보통 설교 적용 부분을 부푼 가슴으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수의 개혁주의자와 관련한 유명한 설교자들은 본문 강해와 교리 진술에 많은 시간을 쏟고 적용에는 큰 시간을 들이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목회를 해오시면서 설교의 적용은 어떤 의미인지 나눠주시면 어떻게 유익한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와 관련하여서 적용에 관하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문 설명만 쭉 하는 것과 너무 빨리 적용으로 넘어가는 것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적용 문제, 설교에서 적용 문제를 청교도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건 정말 어렵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좀 다수의 개혁주의자들의 유명 설교자들이 본문 강의와 교리 진술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적용해서 큰 시간을 들이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매번 전할 본문의 내용을 그 속에 진리, 교리도 말하고 또 거기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다시 쉽지 않죠. 근데 이 질문자 말대로 진짜 두 극단이 있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는 이 본문 주의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다 써버려요. 뭐 그냥 주석에서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주석에서 한 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전부 거기에 시간을 다 쓰는 하는 얘고 또 다른 극단은 이제 본문은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적용으로 바로 점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다 써요. 왜냐하면 여기 효과가 있거든. 예와 뭐 얘기 가지고 탁 재미나 그 얘기로서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이런 두 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과 달리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서 탁월한 모범을 좀 보였죠.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죠. 단지 이제 오늘날 우리들과 달리 그들은 이제 본문 성경에서 뽑은 어떤 교리, 본문에서 뽑은 이 교리를 스콜라적인 그 논리 전개 방식으로 확장하여서 전개를 하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막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는 그렇게 설교하다가 회중이 반토막도 아니고 다 떨어져 나간 회중도 있어요. 그렇게 설교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800명이었는데 뭐 한 100명으로 줄었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단순히 이미테이션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청교도 개혁주의 막 좋다고 그러지 막 그런 모범을 아주 로존스 목사도 청교도 흉내내는 사람 되게 뭐라 했잖아요. 당시에 자기가 청교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죠. 젊은 사역자들이 막 그 이미테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에 반해서 이제 조금 우리들에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모델을 청교도적인 설교의 방식을 현재 적용성을 잘 드러내면서 했던 사람이 이제 누가 있냐면 시대를 조금 지나서 스펄전 같은 사람이 좀 그걸 한 겁니다. 스펄전도 보면은 본문을 말하고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대지를 딱 해가지고 설명을 쫙 1, 2, 3 하잖아요. 그러면서 적용을 잘 하죠. 마지막에서 굉장히 호소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사실 청교도들이 설교할 때 얼마나 적용력이 탁월했냐면은 사람들이 설교다 목이 이렇게 쭉 빨리 들었다잖아요. 실제로 설교들이. 그러니까 막 그 에피소드가 많죠. 막 하나님이 성경을 거둬가신다는 게 막 성경을 거둬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막 성도들이 다 애타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했다잖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막 빨려들은 거죠. 여러분 로저스가 설교할 때도 제임스 패커도 자기도 몸이 빨려 들어갔다잖아요. 그 스펄전도 설교할 때 마지막에 막 적용적인 설교잖아요. 막 질문을 쏟아내면서 막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막 굉장히 그 빨려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에피소드가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더 완충적으로 해준 사람이 이제 스펄전이나 로준스 같은 사람이 청교도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본문을 충실하면서도
적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가 유명 설교자들이 뭐 교리 진술을 하고 적용해서 크게 시간 안 들어 이런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잘 해야 이 전하려고 한 이 말씀이 꽃피우고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꼭 본문에 충실한 주의와 함께 그 속에서 말하는 진리의 배경 속에서 효과적인 적용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바르게 적용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붙이면요. 자, 먼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앞서 자기가 본문을 통해서 밝힌 진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본문이 말하는 진리죠. 이 적용은 앞서 밝힌 내용에 따른 적용인 것을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과 안 어울리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용 때문에 이 본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파괴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용은 본문이 말하는 진리에 연장된 적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빗나간 적용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본문과 해놓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을 때 이거 여기 연결성도 없는 자기 얘기 늘어놓는 이런 것도 아주 저는 해악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자, 그것 속에 이것과 함께 또 바른 어떤 적용 기준이라고 말한다면은 덧붙일 한두 세 가지는 말씀의 적용은 결국 삶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이렇게 드러날 것을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1차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말해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도 보면 유스 해가지고 뒤에다가 뭐 할 때 어떤 행동 지침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 지침을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적용이니까 여기에 따른 삶의 적용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말해준 것이 분명히 내포될 수 있고 내포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적용의 포인트로 적용은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은 나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약간 제가 지금 말할 내용의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모든 행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서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모든 행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삶의 치열한 문제들을 갖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 다이렉션을 주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 이런 모든 삶의 족에서 행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제가 앞선 사람들의 책들 속에서도 그게 취약해요.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근데 뭐 스펄전이나 로이존스 같은 사람은 자꾸 긍정적이에요. 그게요. 이걸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적용을 하는 것 속에서 여기에 꼭 필요하다. 여기에 연결된 내용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우리들의 가장 최근의 교회 문제 속에 그리고 우리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꼭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좀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실하게 했으면 여기에 세부 사항은 안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이유가 돼요. 적용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설교의 적용의 가장 강력한 적용은 하나님께로 더 향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의 어떤 삶의 경험과 처지에 있든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적용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요. 해결할 안목이 생겨요.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케어하지 않습니다. 그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태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다 무시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부적인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를 합니다. 구체적인. 그럼 제가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몇 가지 덧붙이거든요. 평상시 안 하다가 이런 걸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의 실천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합니다. 우리들이 최근에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드러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적용을 하는 것을 좀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 무슨 뭐 이런 설교학에서 말하는 이론을 제가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식을 제가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다 저는 보는데 그런 걸 경험적으로 제가 저는 알고 적용하는 가운데서 제가 좀 쉐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적용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말씀의 적용 실천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는 것을 내포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 일단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실천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적용의 동기부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스러움과 주님의 자녀된 것의 복됨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런 적용을 하도록 이것이 이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무한함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런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적용을 할 필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믿는 자의 이런 복됨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이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신자는 이런 것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복됨 속에서 이런 걸 갖는 것. 이 복됨에 이해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만 들으면은 이 사람은 무거워요. 또 다른 율법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연결선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적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 속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을 이제 가지고 끼고 적용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를 쭉 얘기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포인트를 후반부에 끝부분에 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내용을 전개하는 속에 어떤 것은 내용이 계속 길어지면 너무 설명이 길면 사람들이 그래 따분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좀 구분된 포인트가 있고 여기서 어떤 이 내용은 구분해서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마다 각각에 대해서 이 말을 했을 때 질문과 어떤 적용 이제 내용을 덧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적용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결론에 가서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은 그다음 또 두 번째 내용인데 그렇게 시끄러고 자 뭐 했는데 또 다시 설명이네요. 사람이 힘 빠진단 말이에요. 이 긴장도가 다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상기시키고 갖는 정도로 하고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또 연결하다가 결론에 와서 이걸 종합해서 결론을 주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이 중간 포인트는 여기서 리마인드 뭔가를 적용할 만한 포인트를 해서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그것을 묶어가지고 다시 적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이 뭐 청교도들은 일단 틀이 있거든요. 좀 제가 지금 말한 건 청교도보다는 많이 훨씬 발전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본문이 말하는 이 주의를 교리를 막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마지막에 가서 유서를 얘기하면서 그걸로 넘겨가는데 이것을 발전해서 더 효과적으로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1시간, 2시간씩 막 설교 듣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뭐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